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예언을 하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새삼 대단하다 느끼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하여 연구한 역사학자가 기관 글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도 잃었어요. 얼마 전에 사스, 얼마 전에 메르스, 정말 이 시대마다 각종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지난번 사스나 메르스 때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했지만 사실 별거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있는 전염병들,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도 포함되지만 최근에는 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요, 이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그 여파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글을 보면서 혼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교회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두는 아이들 다 열을 재서 혹시라도 미열이라도 있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귀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아이들도 다 손에 소독제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했고, 또 원하는 분들은 마스크 쓸 수 있도록,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일반 감기라도 혹시 열이나 기침하는 분들은 완쾌될 때까지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14일 될 때까지는 교회 오지 않고 자택에서 예배드리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우리가 반가운 눈인사로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악수를 하는 일은 당분간 우리가 목례로 대신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반가워도 저 반갑다고 껴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 이런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니까 교회에 전화하셔서 꼭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교회 등록하지 않으셔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교회에 교회 등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교회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동체 생활을 안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 10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보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성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미는 이단이나 다른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요즘은 꼭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안전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글로리 채플까지 2,0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올 때 갈 때에 좀 안전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뢰해서 제가 이렇게 붙인 이 스티커를 특별히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예쁘게 디자인했죠? 꿈이라고 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꼭 부착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일에서도 교회 오갈 때 꼭 아이들에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시면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혹시 부득이하게 부모님 못하고 아이들만 보낼 때에 아이들에게 꼭 붙여서 보내주시면, 이걸 부착한 아이들은 우리 꿈의 교회 가족이다, 우리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 아이들이 혹시 위험에 처하지 않는지, 가다가 안전하게 귀가하는지를 잘 주시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아이가 있으면 꼭 용돈 좀 이렇게 주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 프라이드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고민합니다. 사실 지금 세종에는 뭐 확진자도 없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보다시피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과도한 불안과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안전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은 믿음의 지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요, 여러분이 골방에 숨어 있어도 전염병으로는 죽지 않을 수 있어도 두려움 때문에 죽습니다. 어제도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늘도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내일도 40여 명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믿음의 지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될 영적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에 목말라 합니다. 안전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배고파 합니다. 자기 명예에 배고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정적인, 지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나의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방황하고 찾지만 그 어느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적인 배고픔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해 저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축복의 시작은요, 이례적이거나 또 내가 원할 때만 얻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고 누려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사람이 되자. 예수의 사람이 되자.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가 언제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3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명절 끝날 큰 날에. 명절 끝날 큰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고 반석을 통하여 물을 먹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금대접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드리는 이 의식을 매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는 큰 구원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실로암 연못이 밑에 있거든요. 좀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이 금대접에 물을 떠가지고 이 성전까지 올라오는 그 길과 언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지막 큰 날에 모여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금대접에 물을 떠가지고 쫙 운반하는데 옆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에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셨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끝날에 예수님이 옆에서 초를 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리하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소리야, 지금 어리둥절하고 지금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쟤 뭘 하는 거야 지금? 그 중에 이런 예수님을 보며 백성들은, 이 사람 선지자야? 한 사람은, 이 사람 혹시 그리스도야?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겠어? 이러면서 웅성거리고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사람인지 대체 왜 그런 소리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물주 같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바르게 정의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 굶주려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떡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시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이시다, 내 삶의 답이고 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고 섬기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위하지 않고는,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초막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인 이 모세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명의 음료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답과 길이 없는 곳에서 답과 길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은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만족을 찾지 못하면서도 매번 삶에 속는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늘 속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의 사람이 되고 무늬만 예수의 사람이 되고 머리로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고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고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 심장을 가져라. 예수의 심장을 소유한 예수의 사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위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2004년도에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2004년도에 우리 교회,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세종시에 교회를 설립하고 지역을 넘어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인 교회, 꿈의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을 2014 여호수아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좋은 것에 도취되면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 좋은 것에 도취되면요,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이 땅의 좋은 것들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육적인 이익과 육적 가치 때문에 영적인 유익과 영적 가치를 포기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2, 3년마다 목장을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장 안에 삶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언니, 동생 너무 좋아 고연물을 썩습니다. 언니 하다가 언젠가는 아이고 전현이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적 가치를 영적 가치로 이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대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서는 이 땅에 좋은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위대한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시편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난주 말한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씀은요 헛된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는 어리석은 시도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분도 계세요. 믿어지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 손들어 하면 손들 사람이 있죠. 손들지는 마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따라하세요. 믿어주자. 믿어주자. 따라해보세요. 믿어주자. 믿어주자. 믿어지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어주는 믿음으로라도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38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임하셨어. 근데 구약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치사를 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에 임하셨어.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됐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단어를 영어 전치사를 뭐로 써요? i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어떤 두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밖을 향해 나아가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증거한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성경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웃으면서 순교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있고 어린 자녀도 둔 분들은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사고나 환경 가운데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헛된 무의미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고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담대하고 당당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성도들 중에 이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일부 좀 배우지 못했던 일부 무지한 성령 그 부흥강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막 이랬어. 무식한 짓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고받는 영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괄호치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뒤에 가로치고 사족을 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내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지 않으셨다. 성령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신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모여있는, 두려움에 떨고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나아가 예수는 다시 부활하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라. 이 땅에 언제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걸 보이며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알아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 아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전혀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구약이 성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에게서 시작됐다면 신약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표적도 바로 오순절 날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여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적 존재로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야 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 존재가 되므로 이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주여 제 마음에 미움이 없어서 미움 없어지나요? 점점 더 미워져 생각하니까.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욕심이 더 많아져. 기도하고 나면 더 갈급함이 생겨. 그래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지난달에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추천도서로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속에 있는 이 컵에 있는 공기가 있죠. 반은 물이고 반은 공기가 있어요.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제가 빨대 꽂고 쪽쪽 빨아야 이 공기가 사라지나요?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면 공기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아하.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걸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욕심을 따르지 않아요. 미움이 사라져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제가 공주꿈의교회에서 공주꿈의교회를 건축할 때에 현금 1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총 73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끝나고 빚도 남아있는 성안에 저는 빚 가운데로 다니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전도 설립하고 세종 설립하고 글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했으니까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미쳤었구나. 그때 까딱 잘못했으면 다 부도나고 다 망하고 다 패가 망신했을 텐데 지금에서는 가슴이 휴 쓰러져 내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배짱이 생겨.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생겨.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들이 일어나. 아하,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미움과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소명으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맺게 되어지는구나.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이사야 58장 11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팀 이름이 물된 동산이거든요. 새로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고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마시라, 믿으라.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면 키워드 두 개가 등장합니다. 마시라, 믿으라. 근데 이 단어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과 계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시라 되고,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형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필요할 때 나와 한 번 기도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가끔씩 빠져가면서. 신앙생활은요, 계속 반복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놓고 계속 RT를 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왜 그럴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어젯밤에 밥 근사하게 먹었다고 오늘 저녁에 안 드실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28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거의 무슨? 거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가 아니고 거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잡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말 들으니까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 야.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럴듯해 보여지죠.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죠. 근데 집에 가서는 잊어버리죠. 이게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심장까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말로만, 지식으로만, 주일에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지만 거의 목사인 분들도 많아요. 진짜 목사가 돼야죠. 거의 장로, 거의 권사, 거의 성도인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참 제자가 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미지근한 사람은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애쓰는,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늘 풍성한 삶, 그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어떤 위험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